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멘. 5절까지예요. 주일 리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쭉 강해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 주일에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면 제가 킵을 하고 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전부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성령, 베드로, 사도 바울, 셋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참 하던 그 시기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에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에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자생적으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다 보면 어떻게 로마에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을까?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2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그리고 함께 오순절 축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왔다는 얘기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았고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로마로 이주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당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절기가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받은 복음을 나누었다. 이게 대부분의 로마의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겼다 보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맞아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오순절 축제를 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가 로마에 가서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옆집에 있는 로마에 같이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했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야기, 복음을 들었으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신도들끼리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갈급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에 갈급하고 늘 예수님이 궁금하고 언제나 이런 갈급함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동시간대에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동시간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갈급한 심령에 있을 때에 동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립니다. 너무너무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열심히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영적인 지도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니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로마로 못 가나? 그 안타까움을 글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예수님은 누구고 복음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고 이렇게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로 받은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적인 말씀이고 로마서는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 설교한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이 누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갈급함이 해소가 됐겠죠. 그것을 매일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렇대, 복음은 이렇대, 은혜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네요. 서면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막 갈급함이 더한 거예요. 순간적인 갈증은 해결이 됐으나 결국에는 그걸 볼수록 더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갈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로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소식을 듣고 이런 어떤 동시간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지글로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온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에 갈증을 편지글로 우리에게 믿음의 해소를 해주셨던 그분이 이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데 얼마나 기대하고 부풀었겠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부풀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바울이 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궁금증과 신앙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시기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기죠.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왜 받는지는 새벽에 나오세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30분씩 설교합니다.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30분이라면 또 안 나오실지 모르겠다. 짧게 해요.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바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더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일각이 여상추야. 빨리 왔으면 좋겠어. 거기 플러스해서 뭔가 기다릴 때에는 더 못 기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중에 폭군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탄압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불러서 사자 밥으로 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 불러서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네로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뭔가 기다리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기다리다가 안 오실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퍼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기니까 한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굴복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는 사람도 많아 있었죠. 그 동시간대에 바울은 서서히 로마로 가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어가는데 바울을 빨리 보내지 않고 서서히 보내셨을까? 서서히 보내셨을까? 한 명씩 지쳐나가고 포기하고 있는데 왜 굉장히 서서히 가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십니다. 가다가 폭풍도 만나게 하고 막 몇 개월씩 지체도 시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함으로 마지막 끝내기를 원하셨고,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로마라는 이제까지 바울이 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는 또 달라요. 전 세계의 중심지였고 황제가 있고, 아주 바울이 감당하려면 그것에 합당한 영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로마에 가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끝까지 바울을 온전히 만들어서 이들에게 계속 일하면서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기다릴 시간이 어렵고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가장 합당하게 일하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로 보내지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이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행전, 사도들을 통해 행하고 계심을, 영어로 액트거든요.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액트가 아니라 액츠예요.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조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 다소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른 민족들을 배타합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짐승 취급해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서 이방인들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더구나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가 모국어인데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날 때부터 이방 지역에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함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로마로 보내기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기 위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죠.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거 성경에 예가 부지기수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바나바와 둘이 연합하여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동역자가 한 사람 더 필요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복의 바울, 우리 둘이 하면 힘드니까 내 사촌 동생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 갑시다. 좋다고. 그렇게 해서 3명이 1차 전도 여행 떠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지에 가자마자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든 거야. 먹을 거 제때 못 먹지, 잠자리 불편하지.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전도지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생고생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부딪힙니다. 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졌어.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의 동역자였던 실라,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데 그때 발길로 갔던 곳이 바울과 실라는 유럽 쪽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 돌았던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유럽으로 전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로마 전도에 대한 꿈을 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몰라.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안 만져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뭔가를 기다리는데 안 돼. 보이는 것도 없어. 기도도 오래 했어. 근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잡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 포기하셨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시는데 이미 준비된 지 오래되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죠.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섭리들이 여러분 다 이어지고 연결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바울이 심지어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오기 이전부터 나를 위해 섭리하셨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시기에도 나를 위해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기다리는 시간이 고난이고 의심이 계속 솟아오른다 해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고 앞으로도 잊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와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